아멘. 아멘 한 사람에게는 오늘 찬양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그릇이 커야 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그 물이 항아리 속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열어야 돼요. 열려야 돼요.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닫고 있느냐? 흑암이 딱 여러분을 쥐고 말씀만 못 듣게, 빛이 임하지 못하게.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생명이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라, 귀신 나가라 안 해도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실적으로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도 벌써 한 16일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인사를 우리가 하고 인사를 받습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저에게도 목사님 새해는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복 다 받았는데요, 그래도 어떻든 복 받으라는 거예요. 새해는 더욱 건강하라는 것입니다. 다 건강하고 싶지요. 다 축복을 원하지요. 뭐가 복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이 뭡니까? 물론 오복이 있습니다만은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형통하고 문제도 없고 자식도 속 안 새기고 가족이 화목하고 안 싸우고 오손도손 잘 지내는 것이 복이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거하고 관계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기대와 소망. 그래서 애들이 그냥 대낮다나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할 때는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고시에 꼭 패스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놓고 열심히 공부한단 말입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무원고시, 이런저런 많은 고시가 있는데, 공부할 때는 되려고 하는 거지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떻든지 건강하기를 기대하고 치유되기를 기대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에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은 잘 되겠지, 내 자식은 훌륭한 자식이 될 거야, 내 자식은 대통령이 될 거야. 옛날에는 다 대통령이 된다 그랬어요. 대통령 되겠지, 내 자식은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지고 의사 되겠지, 법관 되겠지. 그게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모든 부모들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열심히 키웁니다만은 이 자녀가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놈의 자식이 잘 공부를 안 한단 말입니다. 공부를 잘 안 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해. 사업하는 사람도 다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대박 나기를 바라지. 여러분,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식당 하는 사람도 내가 하는 식당은 대박을 터뜨릴 거야. 특히 목회하는 사람들은 내가 목회하면 대박을 터뜨릴 거야. 내가 목회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수만 명을 모으는 그런 목회를 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목회를 시작하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만은 그 소망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는 자녀도 있어. 그런데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또 와. 다른 문제가 있어. 응?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도 내가 결혼해가지고 불행해야지 이래서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나는 시부모에게 잘할 거야. 나는 남편 잘 섬길 거야. 나는 아내를 사랑할 거야. 그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결혼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가정이 말이죠. 행복하지를 못하단 말이지. 내가 기대한 만큼 기대에 미치지를 못해.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집니까? 그 왜 그래요?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는 대로 그 소망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뭐 이러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그러니까 또 착하게 경건하게 바르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이 땅에 바르게 착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 많거든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란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밥 먹는 이유는, 일하는 이유는, 공부하는 이유는, 결혼하는 목적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요 기대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요,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었다. 대부분의 자연인, 이 자연인 하면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교회만 다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종교거든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옵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이에요? 잘 되겠지, 응답 주시겠지, 응?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야.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그냥 병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그냥 오래 사는 거예요. 자식 잘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식이 하버드 대학 가고 서울대학 가고 인류대학 가서 법관도 되고 의사도 되고 훌륭하게 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세계적인 갑부 빌 게이츠는 3단체 핵심 요원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공부 잘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하는 일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은 거의 대부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왜 나오셨어요? 왜 여러분 예수 믿어요? 뭐 놓고 기도해요? 왜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왜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이유를 모르고 교회 오면요 부담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헌금도 많아? 왜 계속 껴넣는 봉투가 그렇게 많아? 이유를 모르면요 시험 들어요. 교회 못 와요. 왜 해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가요 교회 나올 이유도 없고,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의 기도는 종교인의 기도와 다를 게 없어요. 절에서 기도하는 그 종교인의 기도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교인의 기도나 전혀 다를 게 없어. 기도 제목이 똑같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만사가 형통하는 거, 이것이 이게 다른 종교인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동기를 가지고 있어. 야망이 있어, 야망. 응? 그러니까 목회자가 내가 말이죠, 원대한 야망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야망을 이룰 거야, 내 동기를 채울 거야. 여러분이 목사의 동기를 태워주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2022년 비록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가 2022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우리가 바르게 시작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주장을 깨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요. 내 생각, 내 주장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부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병 고쳐주니까. 예수님이 오병이 5,000명을 모이셨잖아요. 예수님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세상에 참 떡 문제만 해결된다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경제 문제만 해결돼도 인생 문제 90%가 해결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게 경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는 오늘날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잡혔어. 군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 떠났어요. 다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감옥 갈 수 있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죽을 수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떠난 거예요. 왜 떠났어요? 동기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야망과 욕심과 동기를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떠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야망을 버리고 동기를 버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자가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자, 세계복음하자,
우리가 힘써서 어떻든 2, 3, 7, 5천 종족을 살리자, 우리가 힘써서 후대를 살리자. 아니에요. 힘쓰지 말아야 돼. 교회에서는 힘쓰면 안 돼. 교회에서는 인간이 힘을 합쳐 힘을 쓰면 문제가 와. 힘쓰지 말라. 네 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내가 그리스도 보내서 그리스도로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할게. 그러므로 내가 보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는 이 사실임이 믿어져야 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일이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어떤 야망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잘못된 건요,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로 고백해야 할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버지의 고백이 돼서도 안 되고 엄마의 고백이 돼서도 안 되고, 이게 나의 고백이 돼야 돼. 진짜 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요, 바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어떻게 네가 그걸 알았느냐? 응? 부모가 가르쳐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가 가르쳐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잘 몰라.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 건성으로 들어. 엉뚱한 소리 자꾸만 해. 여러분,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알고 고백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이고, 나는 그래도 부족한데. 상관없어요. 그래도 자꾸만 나는요, 넘어져요, 걸려서.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실수도 많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베드로도 실수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가셨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없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서요? 선생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 안 했다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고백 안 했어도 베드로는 진짜로 고백한 거예요. 근데 실수했거든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사탄 소리를 또 들어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옛날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쫓아가가지고 쫓아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쫓아가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쫓아가서 여러분을 따라다녀.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느냐? 이걸 어떻게 믿게 되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카리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거든요. 공짜. 아이고, 공짜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싸구려 아닌가? 싸구려? 아니에요. 값으로 환산을 못해. 이 우주를 주고도 이걸 못 사. 값으로 이 은혜를 산다면 돈 많은 사람이 은혜 다 사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내심으로 알게 되느냐? 은혜라는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런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진다. 똑같이 믿어도 여러분은요, 이 지구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감히 여러분이요,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시험 들어서 제껴질 때도 있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걔도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그래도 그렇지 나를 그렇게 따라다녔고 고백을 했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나를 버려? 야 이놈아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몰라, 복음을 몰라, 복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 근데 건강이야. 그런데 가정이 너무 화목해. 자식이 너무너무 말 잘 들어. 이 부부간에 너무 우애가 좋아. 단짝이요. 그게 저주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화목해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은혜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사는 거요. 응?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자꾸만 여러분을 갈구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한다고 그래서 남편 따라가 보세요. 같이 죽지. 그게 화목이에요? 복음 모르고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복음 모르고 대통령 돼보세요. 그게 뭔 축복입니까? 복음 모르고 여러분 재벌 됐다. 그게 여러분 복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데? 지옥 간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 가요. 아무리 이 땅에서 화목하게 부유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오래 살아도 예수 못 믿으면 결국에는 지옥 가. 부자처럼. 돈 많으면요 그 돈 가지고 매일 잔치한단 말입니다. 파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파티는요 그런 파티가 아니에요. 수백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파티하면요 대단합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막 굽신거리면서 사장님 형님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지만은 그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여러분 오래 살아도 100년 잔치하다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 간다니까. 아이고 지옥이 돼서 가보세요. 가봐.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옥 갈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 갈 준비하라고. 지글지글 타는 그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하는 연습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를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식군요. 모든 것은 다 아는데 그리스도만 모른다. 무식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다. 다 아는 거예요. 가졌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다. 아무것도 안 가진 자예요. 비록 가진 게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가졌다. 다 가진 거예요. 죄 얘기가 아니고 골로새서 2장 2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를 보세요. 역사는 왜 배워요? 여러분 이 우주는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2년 주후 2022년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난 2022년이 지나간 거예요.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 복음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 그러므로 그리스도 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졌다 다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모른다 무식군요. 천하 무식군요. 그래서 이게 오늘 첫 번째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 혈육이 뭐예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내 것. 그 내 것이에요, 내 것. 내 생각, 내 주장.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요, 자꾸만 내 생각을 못 버리거든요. 내 주장을 못 버리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 내 주장은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거거든요. 내 경험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자꾸만 적용시키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이 부모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거, 친구를 통해서 들은 거, 또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거거든요. 그건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이 나에게 있다면요, 문제 속에 말씀을 딱 적용시키면요, 그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적용시켜야 그게 맞는 거지, 내 생각을 적용시키는 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에 담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속에 편집, 디자인, 설계하라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안드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천 데나리온 어디서 그걸 구하고 어떻게 사겠느냐는 거예요. 빌립은요, 오병이어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수준이잖아요. 인간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막 붙잡고 막 간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못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거든요. 혈육, 육신의 생각. 성경은요,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 응?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가? 부모를 버리라는 말인가? 부모 버리면 안 돼요. 친척 모른 척 하면 안 돼요. 그건요, 감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끊으라는 거예요.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감을 타고 내려오는 그 영적인 대물림 끊어라. 그거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지. 여러분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이 여러분 때에서 끝나야지. 그 영적인 대물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되겠어요? 무당하는 자녀들은요, 그 영적인 대물림이 귀신의 역사가 자녀에게 가요. 혈액형뿐만 아니고 가문의 그 질병의 내력이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갑니다. 그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끊어줘야 돼. 그게 바로 복음이야, 복음.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태영아 메시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꼭 부모님들은 다 들어보세요. 거기서 이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문제가 유치원이 문제라는 거예요. 유치원. 그래서 유치원 안 보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세상 것 딱 들어가 버리면요. 그건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거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유치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스쿨을 하는 거예요. 매일 방과 후에 얘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얘들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달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는요, 생을 걸어야 돼.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취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취할 땅으로 가라. 이게 뭐예요?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아라.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을 많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석가가 잘못됐다, 공자가 틀렸다가 아니라 석가나 공자는 훌륭한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게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에게만 복음을 맡기셨어요. 청와대에 맡긴 게 아니에요. 지난 면담에서 청와대가 중요하고 국회가 중요하고 유엔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올림픽 한림원이 뭐예요? 그 한림원에서요 매해마다 노벨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노벨상을 줍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은요 한림원, 국회, 올림픽, 뭐 수학 경시대 거기요 길을 쓰고 소막 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단체보다 교회가 귀한 거예요. 왜? 교회에게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돼. 거의 대부분 목사들 이걸, 저도 이 부분을 옛날에 잘 몰랐던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대부분의 중직자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교회에다 맡기신 거예요. 왜 우리가 모여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요? 우리가 혼자 이 집에서 예수 믿고 그냥 예배 드려도 구원받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여서 렘넌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쳐가지고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중요한 거예요. 시설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느냐?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므로 내 수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복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아이고 나는 그냥 긴가민가해요. 나는 그냥 조금 믿어져요. 조금 믿어도 괜찮아. 많이 믿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졌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면요, 천국의 비밀이 믿어지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이 비밀이 믿어지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요,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보려고 해도 못 봐. 듣고자 해도 못 들어, 못 깨달아. 아무리 내가 듣고자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돼. 그게 은혜.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많은 선지자 또 임금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들은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임금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지만은 이들은요,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고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본다. 우리가 듣는다.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듣게 되었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전도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70인 전도자를 파송했는데 그들이 가가지고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 병든 자가 치유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 사단이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진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기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인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앙하면 안 돼.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돈 없다, 불신앙하면 안 돼. 제일 무서운 게 불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절대로 불신앙 말하면 안 돼. 불신앙. 이 불신앙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한국 교인들이 모이면 남 얘기하는데 시간 다 낭비야. 예배 시간에는요, 졸다가 말씀 들을 때는 다 졸아.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남이 지휘교회에서 2년 동안 목회할 때 처음 가서 설교하는데 다 자. 아이고,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느라고 피곤해서 자는가 보다 했는데, 예배 끝나는 데는 그냥 눈이 그냥 막 돌아가. 그러면서 삐죽삐죽 하면서 막 남 얘기하고, 기도할 때도 남을 위해서 막, 하나님 아버지, 저 김정기와 권사가 저래서는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말씀 포럼해야지, 불신앙의 말을 하면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진다. 이것이 여러분의 칼라가 돼야 돼. 칼라. 네? 칼라. 우리 열방성격교회 장로님의 칼라가 뭐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관, 이것이 인생관, 세계관. 그러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의 정말로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편집될 때 이것이 여러분의 칼라가 되는 거예요. 칼라. 얼굴 빛이 여러분 달라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 공부하는 목적,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결혼하느냐? 전도 때문에.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목회하는 이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여기에다가 모든 것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셔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이유는요, 이 나라에 복음 전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알려주겠어요? 장관이 알려주겠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서울대학에서 여러분 인생의 이 문제를 알려줍니까? 알려줘요? 학교에 갔는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해줘요? 안 해줘요? 하버드 대학에서 안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 운명이에요. 운명. 그 운명의 덫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막 재앙이 덮치는데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착하게 진실하게, 아무리 착하게 진실하게 살아도 재앙은 못 막아. 질병을 못 막아. 저주를 못 막아. 그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운명의 대사 걸려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사단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장악하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주유지하는 거예요. 날 믿으라는 거예요. 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게 싹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실패하고 죽어서 지옥 가고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대물림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 이런 영적인 대물림이 계속 대물림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천 동안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무지 속에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5,000년의 역사잖아요. 이제 5,000년의 역사. 그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마귀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지옥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안 믿는 자를 장악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게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그래 잘하면 잘 되면 좋겠지만 그래가지고 망한다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든 인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가야 할 길이 있다니까.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사망의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응답받는 길이 있어요. 축복받는 길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주장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으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말씀 성취로 오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이에요. 인간은 생명을 잃었어. 성령이 떠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어. 성령으로 오셨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임하심으로 여러분은요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왜 빛입니까? 인간이요 어둠을 모르고 어둠 속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어둠은 떠나간 거예요. 어둠이 떠나갔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 성취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말씀 성취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생명이 임한 것이고 빛이 임한 것이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임한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면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못 이겨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묶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열쇠예요. 천국 문은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인간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 보좌의 축복.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예?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겠지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24 보호자의 축복을 24시간 누려. 모든 성도들이 목적이 하나요. 여러분 목적이 하나요. 뭐요? 목사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모든 성도도 렘넌트들도 그리스도로 담났어. 목적이 전도 선교야. 여러분 우리 김창은 장로님이나 우리 김희옥 장로님이나 우리 공건사님이나 우리 이원희 장로님이나 우리 김업 장로님이 구원받았어. 그런데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요. 그러면 내가 장로된 목적이 뭐요?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거.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 다른 거 가지고는 하나 못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그러면요. 흑암이요. 어떻게 와서 이간질 시키겠어요? 어떻게 흑암이 힘을 쓰겠어요? 못 써요, 못 써. 다른 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로 모였다. 언약적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언약적 교회예요. 언약적 교회. 이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2022년 이제는 우리의 야망과 동기를 다 내버리고 내 생각, 내 주장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237 5천 종족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일이
우리의 목적이요, 목적. 우리의 목표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사오니 이 귀한 고백이 나의 고백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